안녕하세요. 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문성은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문성은이고 또 예수전도단에서 열심히 선교단체에 사역하고 있고요. 또 김영신 목사님과 대학교 동기 공부도 열심히 같이 했고 같이 하나님 많이 알아가고 이러고 있는 아주 함께 또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문성은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 선교단체에서 20년 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주제가 묵상이라는 주제로 저한테 이제 좀 시간을 주어졌는데 묵상 세미나, 큐티 세미나를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나이가 뭐 그렇게 많이 먹기도 하고 적게 먹기도 하고 40대 중후반이니까 많이 먹인 것 같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 보이는 것 같지 더 어릴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저희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 이제 누님이 세 분 계시거든요. 딸을 낳으시고 부모님이 아들 낳으면 하나님 목사를 시키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원 기도를 하시고 제가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라고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묵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 꺼내서 아버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꺼내서 보면 이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 이렇게 아시죠? 어떤 구절 그거를 매일 적었어요. 매일 적고 기도하고 이것을 무슨 뜻인가 혼자서 한번 써보고 그렇게 했던 책이 지금도 집에 두께로 이만한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선교단체에서 대학교 때부터 묵상을 강조하고 묵상을 계속 강조해서 지금도 집에 묵상 노트가 이만큼 쌓여 있고 묵상에 대해서 정말 지금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괜찮습니다. 가끔 저도 묵상을 막 하다가 어느 날은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다음날 또 하고 그래서 묵상을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다 그리스도인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생이라고 우리가 알죠? 중생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이라는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죠.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은혜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과정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도 성별교단이잖아요. 저도 이 성별교 목사인데 중생 성별, 성별한 삶, 말 그대로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알아가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딱 봐도 젊어 보이죠? 젊어 보이는데 제가 그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는 10몇 년간 청년부만 담당했던 이력이 있어요. 지금은 또 저희 예수전도단에서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제가 전도사로서 사역한 지 벌써 20몇 년 넘었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도 10몇 년이 넘었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하면서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이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힘들어서 찾아와요. 목사님 왜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라는 그 질문을 늘 던져요. 어느 교회에 나가도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혹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금사빠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진다는 뜻이죠. 젊은 친구들이요 금사빠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별것도 아니에요. 가방 들어줬다고 사랑에 빠지고 야 배고프지? 고기 먹을래? 그래서 고기 사줬다고 이분이 나한테 고기를 사서 그러면서 사랑에 빠지고 별것도 아닌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많은 청년 자매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 문전도사님은 그 당시 제 전도사 때 문전도사님은 자기를 좋아한대요. 친구들끼리 청년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너 왜 전도사님이 널 좋아한다 생각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자기를 보면서 웃어줬대요. 이렇게 안녕 이렇게 웃어줬대요. 그러니까 그 작은 미소 하나에 막 이렇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혼자 착각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혼자서 사랑에 빠지는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던 그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별것도 아닌 것에 사랑에 빠지는 친구들이 분명히 성경에 써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우리를 죽으셨는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고민하는지 제가 이유를 찾아봤더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가장 억울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그냥 혼자서 넘어져 놓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뭐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니 하나님한테 원망하죠. 하나님 아마 억울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니 어떻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몰라요. 알면서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 아는 것 같은데 몰라. 모르는 것 같은데 또 알아. 그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묵상을 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를 보통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적인 알을 얘기해요.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지적인 알. 저는 이제 결혼을 한 저희 아내가 있습니다. 저의 아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희 아내를 가장 잘 아는 제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저희 아내 주민등록번호를 못 외워요. 지금도 모릅니다. 아마 주민센터 직원, 옛날 동사무소죠. 지금 주민센터 직원이 우리 아내 이름만 가지고 조회만 하면 우리 아내의 주민번호, 본적, 그리고 그동안 어디서 살았는지 주소가 빼곡히 나오고 가족 관계까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잘 몰라요. 우리 아내가 어디 살았었는지, 옛날 살았던 동네 이름은 뭔지, 주소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민센터 직원들은 그 정보들을 검색만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압니다. 남편 문씨예요. 왜냐하면 같은 문씨거든요. 네, 문씨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씨랑 같은 문씨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가와 성이 뭔지 그게 어디인지 남편 문씨인 걸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를 몰라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냥 제가 그분의 정보만 아는 거예요. 인터넷만 검색해도 생년월일과 어디서 태어났는지 고향과 뭐 여러 가지 정치 이력 다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제가 아는 것은 정보인 거예요. 진짜 아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지적인 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아. 너무 많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삼위일체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대. 다시 오실 거래.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알고 있죠. 그런데 그냥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여기에서 멈추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만 이것만 알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왜냐면 나랑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엘리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으로서 함께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성막에서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행실이 나쁘대요. 나쁜 짓을 하고 다녀. 막 거기에서 재물을 막 몰래 훔쳐먹고 거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막 건드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웃기죠?
아마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막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사법을 배웠을 거예요. 제사가 뭐가 있는지, 번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뭔지 아마 배웠을 거예요. 누구보다 제사를 잘 지내야 할 거예요. 성막을 관리하고 불을 잘 피우고 아마 모든 것들을 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정보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유하자면 좀 민망한 얘기지만 저도 목사라서 목사인데 하나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장로님인 중에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권사인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알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그동안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정보로만 알고 있었다. 이것이 지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 인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너희들 모른다. 아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아는 것,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것과 똑같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저 압니다. 성대모사도 할 수 있어요. 아메리카 퍼스트 뭐 이런 거. 저 트럼프 대통령 성대모사 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문성원이 누구야? 나 몰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정보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지식적인 지적인 알미라고 얘기해요. 정보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알미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알미인데 이거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동사무소 직원, 주민센터 직원은 저희 아내의 정보에 대해 저보다 많이 알 수 있지만 저는 저희 아내가 잘 때 잠꼬대를 뭘 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자는지, 배고플 때는 어떤 음식을 먹는지, 음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희 아내가 그 들깨 들어간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들깨, 뭐 칼국수, 뭐 들깨만 들어가면 막 뭐 들깨 들어간 맛집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희 아내가 들깨만 들어간 그 집은 막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건 주민센터 직원은 모르죠. 그냥 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함께 관계하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잠꼬대가 뭔지, 뭘 좋아하는지 진정 아는 사람은 저예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이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로 쓰여 있잖아요. 헬라어로 알다라고 할 때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이 헬라어 기노스코는요 알다라는 단어인데요. 인지하다, 이해하다를 뜻을 가진 헬라어 동사예요. 이거는요 아까 말했던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소개팅 했을 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서 알아가는 것, 실제로 삶 속에 관계를 맺고 알아가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인데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 알다,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친밀하게 되다. 히브리어 야다는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통해 관계하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 야다가 창세기 4장 1절에는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할 때 이 야다라는 뜻을 써요. 남녀가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히브리어로 야다, 경험해서 할까라고 뜻인 거죠. 또 이 재밌는 게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요 어디에 또 쓰이냐면요 전쟁의 현장을 경험했을 때 쓰여요. 제가 이전에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훈련을 받는데 같이 있었던 이제 훈련 받는 여기에 그 당시 80대 정도 되고 이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이제 리더십 스쿨을 리더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열정이 넘치셔서 갈래가 같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80세가 넘으셨는데도 함께 같이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서로 이제 소그룹 모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를 나눈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나눴어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제가 이제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인제 원통에서 군생활을 했을 때 여자친구가 연락이 와서 이제 너한테 연락 못할 것 같아. 우리 헤어져. 그렇게 연락 왔을 때가 내 인생에 제일 힘들었다. 군대에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 당시 제 군생활 할 때는 전화도 없으니까 편지 써야 되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나는 너무 힘들었다. 그때 내 인생이 제일 힘들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때 바로 다음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언제입니까? 했더니 저는 6.25 때 학교병으로 작전했는데 제 친구가 죽었을 때 지금도 너무 어렵 힘듭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 와 이게 힘듦의 강도가 다르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6.25 때 경험했던 그 시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공포와 공전이 앞으로 그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전쟁이 힘들고 무서운지 그분은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야다라는 단어 안다라고 할 때 경험해서 안다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아는 것과 경험해서 아는 것은 같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질문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진정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묵상에 대해서 큐티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걸 나누냐? 여러분 실은요 묵상은요 이런 말하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묵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묵상을 잘하는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묵상 노트, 묵상책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의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묵상이 우리의 삶의 큰 가치야. 나의 인생의 꿈은 묵상하는 거야.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묵상이야. 아니에요. 묵상은 그런 우리 인생의 큰 가치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한 삶이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묵상은 무엇인가? 묵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이에요. 그 시작의 단계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큐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많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묵상 평생 내 인생의 목적이 묵상 아닙니다. 그런데 묵상을 왜 하라고 하느냐? 오늘 이 시간 묵상 세미나를 왜 하느냐? 묵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려면 묵상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면서 저는 많이 경험하는데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뭔가 일은 잘 풀리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답답해. 내 인생에 뭔가 있어 다 있는데 뭔가 답답하고 뭔가 목말라. 영적인 목마름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른 삶 속에 살고 있다. 영적인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물가가 앞에 있는데도 목말라 물 먹고 싶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물에서 물을 떠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내 앞에 말씀이라는 물이 있어요.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가지로 떠서 먹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은 우리 신앙의 극치, 최고가 아니에요. 그걸로 뭐가 우리의 신앙이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묵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이며 영원한 생명수를 이렇게 건져내는 이렇게 한 바가지 뜨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 보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영생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영생, 참 생명, 참으로 귀한 영원한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을 영원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서 쓰는 이 아는 것 헬라어는 디노스코, 경험하다라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것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거라고 아예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 다음 절에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과 영광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성품들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했다고 다 결혼 생활이 좋은 게 아니죠. 부부는 계속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여름이라 캠프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지방에도 내려가 있어서 제주도도 가 있고 막 그래서 막 지방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여름에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막 많이 다녔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집에 혼자 있죠. 여러분, 아무리 제가 캠프나 수련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저희 아내랑 떨어져 살면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캠프 갔다 와서 일주일 있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아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 재밌었냐? 이러면서 막 이리 와요. 그러면 아유 여보 사랑해 이러면서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데 외로워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아니야 막 그러면서 침대에 같이 누워서 자자 이러면은 갑자기 이래요. 혼자 잘 때는 편했는데 옆에 누가 있으니까 비좁대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계속 시간 같이 보내요. 계속 아무리 결혼했다고 해도 시간을 안 보내면 부부 관계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같이 함께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매일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어요. 그것이 묵상이야. 그 시간을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마주보고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계속 이제 앞으로 묵상을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묵상은 내 어려움을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묵상은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기도할 때 하세요. 물론 그런 거 이제 기도할 때 하냐고 하면 되지만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묵상은 숙제가 아닙니다. 묵상은 오늘 하루 내 운세 점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묵상은 하나님과 커피 한잔 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묵상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로 묵상은 잠잠할 무게, 생각할 상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묵상은 뭐예요? 한자로 말하면 잠잠히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단어만 생각했을 때는 어떤 다른 종교에서 명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자세하게 이 말을 쓰려면 실은 말씀 묵상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올바로 쓰려면 말씀을 잠잠히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생각하게 돼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요즘 시대에는 이 단어를 조금 줄여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묵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말씀 묵상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무리 없이 묵상은 말씀을 묵상한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잠잠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면 예레미야, 요한복음을 읽고 잠잠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게 묵상인 거예요. 잠잠히 생각하는 거.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디테이션이 묵상이에요.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메디슨, 약, 메디슨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묵상과 약이 영어로 같은 어근을 써요. 같은 어원을 써요. 메디테이션, 메디슨, 약 똑같은 거예요. 묵상과 약이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병원에 갔어요. 아파가지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저혈압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약을 타왔어요. 근데 약을 타왔는데 약을 딱 병원에서 받아와서 약을 집에 놓고 약을 쳐다만 봐. 그럼 몸이 낫습니까? 절대 안 낫죠. 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약을 먹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효력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묵상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심령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바꾸는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가. 이게요,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쓰는 단어예요. 이럴 때. 읍조리다. 그래서 작게 소리 내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이거를 하가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작게 소리 내다. 읍조리다.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묵상하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뭐 미술관처럼 그림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씨로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우리가 그 글을 생각하고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없으리로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내 삶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묵상이며 그 묵상이 내 심령을 치유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이 기본적으로 이런 건데요. 그럼 묵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묵상이 몇 가지 대상이 있어요. 묵상을 할 대상이 있어요. 먼저 묵상의 대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죠.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아침이나 저녁, day and night.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침 저녁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해라. 읽고 생각해라. 시편 119편 9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보고 또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요새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렇게 시선을 빨리 때가 있는데요. 핸드폰에 그 쇼츠, 뭐 릴스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별것도 아닌데 계속 봐요.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봅니다. 뉴스도 한 번 보면 똑같은 뉴스가 계속 나와. 알고리즘이라고. 봤던 게 계속 나오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묵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은. 핸드폰이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이것이 묵상이잖아요. 두 번째 묵상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시편 63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 자기는 지금 막 목마르고 막 힘들고 너무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입에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요새 이제 SNS라는 것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모습을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투가 나고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이 여름에 저는 한 번도 지금 휴가를 못 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휴가도 못 가고 집에 저는 또 어디 가 있어. 말씀 전한다고 제주도도 가 있고 어디도 가 있어. 저는 말씀도 전하고 제주도 바람도 쐬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는 또 집에만 있어.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이나 SNS, 페이스북 같은 걸 봤는데 친구들이 남편과 가족들 데리고 어디 뭐 베트남 가 있고 어디 가서 여행 가서 사진 찍어서 막 이렇게 풀빌라 막 이런 거 찍어서 올리면 그 아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기 시작해요. 열받아. 그게 저를 막 생각하면 난 왜 저런 놈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이 휴가도 못 가고 막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 찬양, 내 삶에 참 평강이 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주님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생명보다도 낫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훨씬 좋다. 그래서 나는 지금 집에 혼자 있어도 주님을 찬양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묵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묵상이었죠. 세 번째 묵상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시편 77편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저는 이제 요즘 그 청소년들,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어요. 이제 일이 너무 힘들어요. 막 너무 힘든데 그때마다 기억해요. 저희가 만났던 학생들이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되고 어떤 친구는 아주 안 좋은 가정에서 부모님께 폭력 가운데 살아가던 친구가 우리를 만나서 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도 예수님을 전하면 성사로 살겠어요 라고 다짐하는 그 고백을 들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변화시켜줬던 그 기억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역사하신 이야기들, 그것을 기억하며 우울하고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 우리 삶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 번째 묵상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것. 무엇을 만드셨는가? 시편 8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기자가 말하죠.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봤더니 그 달과 별들을 봤더니 우와 하나님 너무 놀라우시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인데 이 많은 것들을 날 위해 만드셨습니까? 라고 그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편 121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오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산을 올라가 보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 산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 높은 산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내 고난과 힘듦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여러분 자연 만물 주님이 만드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럼 제가 성경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뭐 이론보다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걸 되게 중요해요. 묵상하는 방법. 여러분 그게 좋죠? 뭐 그럼 부자가 되는 방법을 원하지. 그런 방법을 우리 사람들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다르게 가르쳐줄 수도 있어요.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성경 묵상 방법, 성경 이제 묵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해석법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스타일 좀 편한 것대로 하시면 돼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스타일, 뭐 김영신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스타일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또 잘 맞는 거를 취하셔도 됩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참고로 이 방법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속한 예수전도단위 선교단체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한 70년 이상 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간 정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시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요. 전화해서 우리 봅시다.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 도대체 그 언제가 언제인지 말해야 돼요. 언제가 언제인지 말 안 하면 우리 못 만나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너무 많이 하죠. 언제 한번 밥 먹자. 언제 한번 밥 먹자.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한 연구소에서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언제 한번 밥 먹자가 도대체 그 언제가 언제인지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언제인지 연구를 해서 답을 찾았대요.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말합니다. 언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언제 밥 먹는지가 연구했는데 언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상 언제 한번 해야지 하면 안 돼요. 묵상은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날짜, 시간을 정하고 찾아왔죠. 그래서 여러분과 만남이 생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언제나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까먹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묵상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아침 시간을 저는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죠. 물론 새벽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좋아요. 근데 그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냈는데 여러분 우리도 시간 정하시고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 시간이 여러모로 유익한 것이 많아요. 아침에 묵상을 하면 하루 동안 그 묵상이 기억에 남아서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묵상 시간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일부터는 한번 고려해봐서 출근 시간 아니면 뭐 아침에 뭐 하는 시간 생각을 해봐서 30분만 조금 일찍 20분만 조금 일찍 내가 일어나서 묵상해야겠다. 내가 하실 수 있으세요. 다. 여러분 혹시 이제 어르신 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MBTI라고 들어보셨나요? MBTI라고 요새 젊은 친구들이 MBTI 되게 많이 유행해요. 넌 어떤 스타일이야? 막 이런 게 있어요. 저는 MBTI로 ENFP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P가 뭐냐면요. J랑 P가 있는데 J 성향은 꼼꼼한 사람이에요. 늘 깔끔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계획적인 사람. P는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지저분하고. 여러분 제 방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제 방 너무 지저분해요. 문 열고 들어가면요. 그 도깨비가 막 거기서 막 너무 지저분해요. 이게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하도 뭐라 그래서 제 방 청소를 하려고 문 열고 들어갔더니 정말 언제 먹은지도 모르는 콜라 캔들이 막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거 막 제가 정말 지저분하고 지각 잘하고 늦잠 많이 자고 지각도 많고 늦잠도 많이 자죠. 근데 제가 여러분 제가
1년에 하루 빼먹고 묵상을 해요. 묵상을 매일 해요. 하루 빼먹어요. 하루 왜 빼먹어요? 깜빡해서. 1년 동안에 하루 깜빡해서 빼먹을 때 너무너무 저 되게 게으르거든요. 엄청 게으른 사람이에요. 근데 할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어요. 저도 하는데. 저 진짜 게으른 사람이에요. 저 막 다 놓치고 늦고 막 그래요. 얼마 전에도 우리 김효신 목사님하고 며칠 전에 점심 먹자고 막 제가 막 그래서 막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늦었어요. 막 5분 10분 막 늦었어요. 막. 저 늦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늦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묵상 시간을 빼먹지 않고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좀 이따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꼭 여러분 시간 정해서 하나님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 먼저 첫 번째 시간을 정해야 돼요. 시간 정했으면 자리에 앉아서 뭘 하는가? 기도해야 돼요. 성경책을 딱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왜 기도하냐? 이 기도는요, 그 30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깐 10초라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묵상을 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저도 목사하고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이런 말은 좀 민망하긴 한데, 저 헬라어 다 읽을 수 있어요. 헬라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진짜. 헬라어 읽고 쓰고 다 할 수 있어요. 해석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서도, 하나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런 생각 너무 많아요. 지금도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인지 저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어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께서 오늘 내가 묵상하는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마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책을 딱 펴놓고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이 말씀 깨닫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초도 안 걸리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죠.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으면 세 번째는 뭐 하면 되냐면요. 이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 정해진 본문을 읽는 겁니다. 본문은 이제 교회마다 정한 본문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교회는 생명의 삶, 어떤 교회는 뭐 매일 성경, 어떤 교회는 또 다른 성경 묵상책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정해줘서 이번 달에는 우리 같이 여호수아 말씀 묵상했어, 이런 교회도 있고요. 각자가 다양합니다. 또 없으시면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랑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주제예요. 그 줄거리에 딱 한 챕터예요. 그만큼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한 3번 정도 읽으세요. 이렇게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귀납적 성경형 해석 방법인데요. 제가 이제 관찰, 해석, 적용 이 3가지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본문을 이렇게 읽었으면 먼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눈 뜨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관찰. 그리고 여러분 이걸 그냥 단순히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꼭 옆에 노트를 두고 쓰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이거는 무조건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꼭 펜과 함께 메모장을 두고 노트를 두고 묵상 노트를 두고 적기를 추천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노트북이나 뭐 이제 이런 패드 같은 걸 쓰기도 하거든요. 상관없습니다.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뭘 묵상을 했는지. 그래서 관찰을 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관찰은 뭐냐면요, 간단해요. 줄거리 적는 거예요. 줄거리.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그냥 적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적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보는 거예요. 빛도 만드시고 뭐도 만드시고 이것도 만드시고 저것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다.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줄거리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보는 개역개정 성경이요, 한자를 좀 번역한 성경이 많잖아요.
제가 한자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한자 번역 알바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번역 알바도 하고 해서 한자에 자신이 있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이제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더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옆에 두고 보지만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요즘 많이 나오는 다른 번역본들 아까 전에 찾아왔던 쉬운 성경 책이나 또 메시지 성경이나 요즘 새로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개혁 개정과 함께 공인된 성경, 그러니까 오피셜한 공인된 새 한글 성경을 새로 출판을 했어요. 인터넷 찾아가면은 다 있어요. 새 한글 성경이나 좀 쉽게 쓴 성경책을 옆에 두고 같이 비교해서 읽으면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그 줄거리가 뭔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걸 파악했으면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관찰했다면 줄거리를 딱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헬라어가 이거고 히브리어가 이거고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관찰을 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냥 뭐 문법이 이거고 단어가 이거고가 아니라 그 단어가 나에게 무엇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가 아니라 나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오늘 마음을 주시는지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시간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관찰, 오늘 줄거리를 적고 해서 그 내용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적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적용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관찰하고 해석했다면 적용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복되다 이런 말씀을 묵상했으면 내가 받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했는데 남에게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보다 그럼 나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오늘 장로님 더우실 텐데 장로님 카톡 보내면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라도 주면서 장로님 더우실 때 아이스크림 이거 커피 한 잔 드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친구야?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렇게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열매가 생겨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산 거에 무조건 결과가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까지 하면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을 나눠보는 걸 추천합니다. 안 나누셔도 되는데 나누면 더 복돼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소그룹 모임 때 교회 주일날 와서 이번 주 제가 묵상했던 것들 한 주에 하나라도 나와서 묵상을 나눠보는 거예요. 묵상을 나누면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훌륭한 주석이 돼요. 서로 이게 그 검증도 되어지고 서로 굉장히 격려가 되어져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혹시 그것 좀 힘들면 나한테 나누기 좀 부끄러우면 목사님한테 나누세요. 목사님 오늘 제가 이런 묵상을 했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 목사님이 보고 아유 잘하셨습니다, 감독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도전이 되네요, 저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럼 나누는 거 이게 성경 묵상 방법입니다. 8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뭐하러 그랬죠? 시간을 정해라. 두 번째, 그리고 말씀을 피고 기도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본문을 몇 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관찰해보는 거예요. 줄거리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해석해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점을 찾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 이런 묵상을 했어 하고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는 거죠. 제가 제 걸 한번 교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최근에 제가 묵상했던 건데요. 어떻게 묵상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이 동그라미예요. 제가 이걸 묵상했어요. 최근에 묵상한 겁니다. 얼마 전에.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이렇게 딱 보면서 한번 쭉 읽었어요. 제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걸 제가 읽었어요. 이제 관찰합니다. 관찰, 말씀의 눈뜨기. 제가 쓴 거예요. 제가 그냥 직접 쓴 겁니다. 쓴 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난 다음 날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에 사는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신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는 나사렛에 사는 예수님이라 전한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 메시아가 있다고? 설마 농담하지 말아요 라고 말하자 빌립이 가서 직접 보자고 말하면 예수께로 데리고 간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고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한다. 가로치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것은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은 경건한 자라는 뜻이다 라고 이제 제가 적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아본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어떻게 자신을 아시는지 물었다. 어떻게 아세요 저를?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시자 나다나엘은 놀라운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며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본문 앞에 있었던 본문을 그냥 제가 제 식대로 써본 거예요. 줄거리를 그냥 이렇게 써본 거예요. 이 관찰 제가 관찰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몇 가지가 막 해석이 돼요. 자 해석 제가 해석한 겁니다.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있었어요.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요한의 제자이던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동네 사람인 베드로에게 동네 사람인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연쇄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한다. 선교는 특별한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소개하는 것이다.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내 주변에 소개하고 있는가? 이게 제 해석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이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빌립이 데리고 와서 만난 거예요. 빌립은 그 전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만났고 세례 요한이 먼저 만났어요. 만나서 소개시켜주고 만나서 소개시켜주고 연쇄적으로 된 것을 제가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일하는데 선교는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주변에 소개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하신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며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지쳐서 나무 아래 앉아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묵상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습이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제가 보는 성경 여러분들 보신 매일 성경이나 보면은 해석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 기도와 묵상을 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가 봤어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나다나엘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그때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봤다는 것은 나다나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셨다는 것이다. 육체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나다나엘이 홀로 주님을 향해 있을 때 보고 계신 것이다. 그러하기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남몰래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있음을 알고 계심에 놀란 것이다. 주님은 이건 제 해석이에요. 주님은 지금 내가 묵상하고 있음을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나를 지켜보신다. 이 묵상 시간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의 기도는 그냥 공연물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이게 제 해석이 된 거예요. 두 가지를 해석했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야. 두 번째, 내가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 그리고 세 번째, 적용한 거예요. 삶으로 응답하기. 예수님을 알리자. 가까운 것부터 알리자. 내 주변에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자. 그날 제가 묵상할 때 미용실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미용실에서도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자. 그래서 저 머리 자르시는 분이 30분 동안 저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서 막 계속 얘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인데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혹시 예수전도단이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전도 단체를 모르죠. 그게 뭐예요? 유튜브에 꼭 치셔서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가 그러면서 저를 진짜 막 소개하고 제가 막 이러고 막 스타일면서 힘드시죠? 막 이렇게 힘드시죠? 막 주말에도 일하시고 막 평일에 뭐 어떻게 막 물어보시면서 제가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은혜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묵상했던 거를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묵상 해석했던 거, 내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 집중하자. 지금 주님이 내 아침에 묵상하실 때 나와 지금 보고 계신다. 이게 저의 적용이었죠. 묵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찰, 줄거리 적어보고 해서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먼저 묵상을 그렇게 하고 나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묵상. 첫 번째는 묵상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문 쓰시는 분이 계세요. 묵상은 설교가 아니에요. 묵상 나누라고 했더니 막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 이야기를 하는 시간. 묵상은 나에 대한 거지 남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교제의 시간이지 남하고 교제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교제했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지 남한테 훈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묵상을 절대 설교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묵상을 설교로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절대 묵상은 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는 것이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남이 묵상을 나눌 때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그 뜻 아닌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뭔데 그 뜻 아닌데. 여러분 묵상은 훈련하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니까 조금씩 해야죠. 이 묵상 시간은요 완벽한 성경 해석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남이 나 오늘 묵상 이거 했어 했을 때 그랬구나 격려해 그렇게 해야지 그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말했던 관찰 해석 적용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본문이 애매할 때도 있고 너무 많은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한번 그냥 해보세요. 오늘은 잘 모르겠어. 그냥 줄거리라도 써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창고에 지금 말씀을 쌓아두는 거예요. 진리의 저장고 안에 지금 말씀을 쌓아두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런 냉장고에 음식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먹는 것처럼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한번 줄거리 써보고 한 해석이 잘 안 돼. 괜찮아요. 그냥 써보세요. 근데 갑자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내가 묵상했던 얘기를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진짜 묵상한 사람들은요 늘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내가 그 묵상을 했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거 진짜 은혜예요. 괜찮아요. 말씀을 쌓아두면 목사님 설교가 더 잘 들려요. 지금은 내가 잘 뭔지 모르고 궁금해서 뭐지? 이러고 궁금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목사님 전할 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관찰하시고 그냥 적어보세요. 써보세요. 기도라도 해보시고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본문 쓰고 성경 쓰고 혼자 기도문만 적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할 때 아멘. 괜찮아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꼭 주의하십시오. 설교 아니다. 잘 안 돼도 상관없다. 그냥 말씀은 나아가면 된다. 여러분 제가 손가락을 갖고 왔는데요. 한번 손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뇌 운동할 때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요 뇌가 운동이 된대요. 여러분 내리시고요. 뇌를 다치잖아요. 몸이 안 움직여요. 그쵸? 뇌경색, 뇌졸중 이런 거 보면 몸이 마비되잖아요. 근데 뇌를 고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예요. 뇌가 다쳤을 때 잘 안 되는 손가락을 억지로 움직이다 보면 뇌가 활성화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묵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참 재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정리 잘 못하고 계획대로 못 사는 사람인데도 묵상을 꾸준히 해요. 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난 하나님 사랑하나? 묵상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묵상해보세요.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묵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돼요.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대요. 그건 뭐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는 삶, 모든 일이 형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알매기가 없이 가벼워서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나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형통한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묵상에는 형통의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거 하고 이제 말씀 정리할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첫 장면. 이제 내가 결혼할 나의 상대방을 만날 첫 장면. 설레이는 장면. 어떤 여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나의 결혼할 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 첫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에 뭐 하다가 만났어요? 63절에 보니까 묵상 중에 찾아온 거예요. 이삭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즌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한테 묵상할 때 이삭은 리브가를 만났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묵상하러 갔는데요. 자기 여자친구 생기고 싶다고 저 묵상하러 갔는데요. 여러분 묵상하는 그때에 주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거예요. 시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대요.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God bless라고 써 있어요. 이게 영어로 해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의 삶 속에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